한 나라의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3번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양치던 목동으로 있을 때에 형들 대신해서 양을 보고 있다가 소식을 듣고 집으로 뛰어가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족속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30세의 유다 지파 왕이 되고 7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 3단계에 걸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담아둬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양치기 소년 다윗. 사실은 형제 중에 막내이기에 한 집안에서 가장 작고 어린 아들입니다. 형들이 집에 뭔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가게 되면은 다윗은 남아서 양을 보았습니다. 늘 형들을 대신해서 집안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양을 돌보던 일을 해야 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봐주는 사람 없어도 다윗은 혼자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 돌보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작은 일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가 믿고 맡겨준 일이기 때문이죠. 믿고 맡겨주었으니 나는 최선을 다한다. 작은 일에도 충성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아직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부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이기에, 맡겨준 일이기에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선 다함이,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의 최선 다함이 나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 즐거움, 바로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윗의 가문에 임하고 이루어지는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하루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 무덥고 힘든, 참 덥습니다. 밤에 잠을 거의 못 자죠. 그리고 또 일터에 나아가 일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고 대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덥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때, 특별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적된 은혜의 시간, 견딘 그 시간, 감사하면서 감당해 나아갔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받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경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작은 일에, 그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무덥고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다윗처럼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하 5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스보셋이 살해당하고 나라의 왕권에 공백이 생기죠.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누가 가장 적임자인가?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왕이 되어달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보셋을 둘러싼 권력의 암투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지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일에 다윗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 그래서 결국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의 첫 번째 왕 된 다음에 움직임, 그 움직임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6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다. 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수 사람들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군대를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치려 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왜 다윗이 처음 왕이 되자마자 군대를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치려 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의 중간 부분에 위치합니다. 북쪽으로 가기도 쉽고 남쪽으로 내려가기도 쉬운 것이죠. 중간에 위치합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요, 고지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즉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지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나라의 중심을 두면 어느 곳에서도 공격해 오는 것을 쉽게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채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여서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여부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부수 왕의 왕인 아도니세덱을 전쟁에서 싸워서 죽입니다. 왕은 죽였지만 애석하게도 그 예루살렘 땅은 점령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10장 23절로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차곡차곡 점령해 나아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 산지에 있는 높은 땅, 그곳은 빼앗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왜 처음 군사를 모아 움직여 전쟁을 일으킨 것이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을까?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사는 모든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행한 그 군사였다라고,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오랫동안 성취되지 못했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왕 다윗,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처음으로 보여드리고 행하여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여부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조롱합니다. 감히 다윗 내가 우리들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냐? 할 수 없다. 6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들이라도 다윗의 그 군사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도 하지 못했는데 감히 다윗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냐? 못한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부수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이 다윗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부수 사람들은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부수 족속들은 전혀 이런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다윗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내게 임하고 있는가, 임하고 있지 않는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여보수 족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도 않고 있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신가, 내게 영적인 축복을 해주시고 계시는가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기도생활 열심히 하실 줄 압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제일 먼저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은 무조건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복받는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도 제대로 수업받지 못하고, 마음대로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세대가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의 복받는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야 하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지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복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녀들의 복을 위해서, 세상 사는 지혜를 위해서, 그리고 꼭 하나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에서 말했던 네 가지 기도의 그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지혜의 복, 아무리 우리가 다 받는다 할지라도 여보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붙잡고 있는지, 즉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가면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 삶의 자리에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도, 지혜도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크고 융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고 그냥 단순히 건강만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 사는 방법을 위해서, 수단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닙니다. 잘못하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그 같은 기도는 잘못하면 영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여보스 족속과 같은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영의 은혜를, 영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을 꼭 기도함으로 제로가 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은 여부수 족속이 그렇게 다윗을 조롱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11절, 1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예루살렘 산지에 있으면서 다윗 왕을 조롱하고, 아마 여보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보수 사람의 땅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갑자기 두로 왕 히람이 다윗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죠. 나무도 보내고 목수도 보내고, 돌은 얼마든지 예루살렘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석공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마도 이 히람이라고 하는 왕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겪은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탁 치고 올라가니까, 야, 다윗과는 잘 지내야겠구나. 그래서 떠오르는 왕 다윗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미리 고개를 탁 숙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어느 왕이 다윗 앞에 알아서 무릎 꿇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딱 일어나자 다윗이 12절에서 딱 생각하고 깨달아 아는 게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와, 저 왕이 나에게 사절단을 보내 내 앞에 무릎을 꿇어 내 존재가 이렇게 높아지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보수 사람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내 이름을 딴 성을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강성하게 해 주실 때 다윗이 거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왜? 다윗이 여기서 이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뭐뭐를 알았대요. 그리고 다윗이 알았다. 요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자기의 삶이 잘 풀릴 때
그 순간 딱 깨달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복을 다윗이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윗이 뭘 알았을까요? 중간에 들어간 두 가지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뭘까요? 12절 잘 보시면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자기를 세우셨다. 이걸 탁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 여기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쿤입니다. 그래서 세우셨다. 영어로는 establish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쿤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쓰였어요. 세우셨다, 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뭔가를 더욱더 안전하게 혹은 누군가를 더욱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무언가를 놓아서, 무언가를 위치시켜서, 누군가를 붙여서 든든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내가 완벽해서, 내가 정말 강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든든한 사람으로 왕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그 무언가를 내 인생에, 내 삶의 이 여정 속에 놓아 주어서 위치시켜 주셔서 든든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보충해 주셨기 때문에,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팔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 있었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었고, 내가 싸워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나라의 왕이 왕궁을 지어주겠다고 머리를 숙이면서 들어오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꼭 내 인생에 필요한 한 수를 딱 채워주셔서 이와 같이 귀한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아 알고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12절에서 잘 살펴보면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나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높이신 것은 나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하신 겁니다. 안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인이 아니구나. 다윗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높이십니다. 왜? 이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안목을 갖고 그것을 깨달아 안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조롱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처음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것인 양 착각하고 자기 이름을 만대에 전하기 위해서 기념비나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고, 그런 왕을 왕으로 세우고 있었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영적인 신비를 담고 있는 그런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정말 잘 나간다, 내가 이제 승승장구한다, 내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렇죠? 자신감 막 가질 수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변하기 쉽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성공했죠, 권력을 가졌죠, 한 나라의 정점,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다윗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영적인 깨달음과 하나님 주셨던 귀한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나를 높이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다윗처럼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수입이 좋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번창됩니까? 돈 좀 만지신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사업 아이템을 잘 잡아서, 내가 밤낮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다윗처럼,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알았더라, 내가 알았더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든든히 자리 잡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이 안목, 이 믿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결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롭게 취임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축복받아 이 땅에서 기분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때 그 은혜와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또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또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귀한 믿음, 그 귀한 믿음 갖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 참으로 기분 좋고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해보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겠다. 다윗은 깨달아 알고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 굳게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해지는 자, 내가 잘 나갈 때 내 힘으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기에 내가 잘 나아갈 수 있구나. 그러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지. 이런 믿음, 이런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덥습니다.
쉽지 않은 삶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